옆 사람과 보면서 좀 이제 가장 행복하고 밝은 얼굴로, 가장 기쁜 얼굴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 즐거운 성탄이 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겁다는 건 사람들마다 인식이 달라요. 연말이라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쉰다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연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 즐겁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겠죠.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울려 퍼졌던 가장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주라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진 것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끊어진 관계, 막힌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재앙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눌려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의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물 줬어도 아니고요, 연말이었어도 아니고요, 연인들과 같이 있었어도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깨끗이 않다라고, 늘 이 양을 치잖아요. 동물을 치고 이러니까 깨끗이 않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무시당한 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주변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게 바쳐졌던 제물, 그 양을 길러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천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매일매일 자기들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들이 성실하게 산다고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백성들이에요.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그날도, 그 거룩한 날에도
이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 뭐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캄캄한 밤이었는데 대낮처럼 환하게 비치더니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을 다 둘러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크리스마스 라이트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빛과 번쩍하게 빛나는 LED로 막 빛나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대낮처럼 환하게 비치더니 천사들의 무리가 자기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선포된 게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이 메시지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무시받는 그들에게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이 임하면서 선포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견될 수 있는 신약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됐잖아요. 눈이 부시도록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다. 그리고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곳에 남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되지 않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선포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주목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상황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대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됐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구원이 선포되고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뭘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요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예수님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또 험악한 세상을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이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에게도 들려졌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목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에게는 무슨 소식이에요? 소동을 일으키는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렵고 괴롭고 답답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이 답답해졌고 그 탄생 소식 때문에 괴로워졌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으로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워질 걸 두려워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동조하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어디에 태어날지 왕에게 다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주변에 있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죠. 학자들은 약 20명의 아이들이 그때 죽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20명이라 하면 적게 보이는데요.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에 아이들 20명이 죽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갈망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답답한 소식, 두려운 소식, 무서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일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에 눈물 나도록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소식일 겁니다. 무서운 소식일 거예요. 두려운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의 소식이 두려운 소식이 될 거고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있나요? 인정해주는 사람 있나요? 주목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삶이 뭐냐면 우리의 목자들의 삶입니다. 밖에 나가면 무시당하고 내가 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겹고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은 목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과 비슷한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이 고된 일상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와이프라도 아내라도 똑같은 말이네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좀 인정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실컷 일하고 돌아오면 또 잔소리하고 그런 현장을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가정의 상황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멀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루하루 묵묵히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주목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 나는 현장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고된 현장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그 현장에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때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어렵거나 힘들거나 1달란트 받았거나 5달란트 받았거나 인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거나, 밤의 목자들은 오늘도 양을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전파된 소식이 뭐냐면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일을 하고 있든 잠을 자고 있든 다른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호리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을 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수고했다고 데려가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잠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워서 가실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애가 잠자고 있다고 니는 잠잤으니까 안 데려가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자 깨워서 옷 입혀서 데려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고 지쳐서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서 데려가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요, 하루하루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감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되새겨야 되는 일은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먹고 즐기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 얻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이 삶을 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돈이 있든 없든,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든, 상황이 좋아졌든 안 좋아졌든 이 길을 또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어려운 때를 묵묵히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사하게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면, 주의 이름 높이면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면, 주의 이름 높이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영광으로 찬양합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You save came from us. the heaven to earth. You came from heaven